욥기서 23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23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변론할 수 있을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결국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22장에서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듯이 그렇게 욥의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그들에게 무자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죠.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멱살이라도 잡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강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더 이상 엘리바스와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와의 논쟁은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도 어렵겠지만 무죄를 증명한다고 한들 과연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두 번째, 엘리바스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엘리바스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엘리바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욥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싸워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레아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라헬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지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 싫어서 안 벌어오는 건 아니겠죠. 남편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역시 부모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자녀들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를 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사람과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 더더욱이나 그들은 문제 해결자도 아닙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호소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저녁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한 시간 반 동안에 주님께 따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했습니다. 심지어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런 마음으로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제발 울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나 자신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엘리바스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탓하지도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로 17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억울한 욥은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나 그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욥은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낙심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째로 내가 가는 길을 다 그가 알고 계시다는 것과, 둘째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려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길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꼭 어려운 일이고 나쁜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연단의 도구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연단의 도구임을 알라. 자, 욥이 그 고통의 상황을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 닥친 고난을 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대장장이가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을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고 달고는 것처럼 고난을 통한 연단으로 자신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빚져본 사람만이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가정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깨어진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은 다 죽고 부인에게 버림받고 질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과연 어땠을까? 뺏었다가 다시 주면 그게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무엇을 잃기 전까지는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잘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잃었다가 얻은 기쁨,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욥은 이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부모를 만나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 사업이 망치고 직장을 잃게 만드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를 통해서 저는 조금씩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토록 믿음이 없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단받는 과정은 정말 피하고 싶고 싫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잘 다듬어져서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7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렵다고 말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게 된 것처럼 저 역시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잽스를 가르치는 제 아내는 무서운 선생님인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열심히 하고 암기를 열심히 해오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과제가 중요한데 문제는 선생님이 무섭지 않으면 아이들이 과제를 열심히 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냥 좋게만 대해주는 그러한 선생님은 사실 무능한 교사입니다. 절대 아이들의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혜준인데요. 혜준이는 어렸을 때 제 아내를 할머니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혜준이가 눈치가 빨라서 무서운 분들 앞에서는 애교를 부렸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었는데 자기 윗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문제는 혜준이가 제 아내를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훈계를 하려 들었는데 물론 지금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180도 달라졌어요. 무서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에요. 불순종을 밥 먹듯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래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경외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